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41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세상과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 하나님의 위로 방식, 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새 힘. 아멘. 우리가 40장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40장 12절부터 41장 29절까지 보면 대칭 구절하기보다도 AB의 반복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 40장 12절에서 26절 하나님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B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A 41장 1절에서 7절까지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B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A2-로서 우상과 열방에 대한 공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장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우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40장은 제2 이사야를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1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도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게 되고, 제2 이사야서는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슬플 때, 낙심될 때, 진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됩니까? 이 위로는 저는 다른 말로 했을 때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힘도 보통 힘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슬프고 낙심되고 위기가 찾아오면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힘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성도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늘 이야기했죠. 교회에 찾아왔으면 1시간을 이야기했으면 1시간을 기도하고 가라고. 교회에 왔으면 그냥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슬플 때, 낙심될 때,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위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진짜 위로는 다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짜 위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정말 진짜 우리의 힘이 되고 새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라고 시작하지만 40장 맨 끝절에 가면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이야기하시는데 마지막에는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새 힘과 이 하나님의 위로를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의 위로는 낙함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라고 번역하고 있고 compassion, relent, sorry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영어 사전을 보면 제일 많이 번역한 것이 바로 sorry라든지 relent라든지 아니면 컴포트는 무려 30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피즈, 누그러뜨리는 거죠. 컴패션, 함께, 패션, 공감하는 거고 함께 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PT, sorry라는 말로도 6번이나 반복했고 릴렌트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릴렌트, 동의하다 또는 수그러들다, 누그러지다 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는데 릴렌트 초호도 하면 노여움을 풀다, 릴렌트 초호도 하면 또 측은함을 느끼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낙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힘을 이야기하는데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바로 새 힘입니다. 저희가 전에 새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할라프 코아우였습니다. 이 할라프와 코아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새 힘을 하나의 단어로서 할라프 코아우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2023년 6월 11일 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새 힘은 보통 힘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 역동성의 하나님의 새 힘을 말씀을 드렸고 이 설교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 힘은 그저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그 순간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자는 새로운 것,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처음의 뉴라는 뜻,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새로라는 어뉴라는 뜻, 또는 신선한이라는 프레시라는 뜻, 또는 최근에 새로라는 윤리, 또는 재개나 부활이나 갱신이나 기간 연장이나 재개발이나 회복이나 개선의 의미의 리뉴얼, 그 다음에 최근에라는 윤리라는 그 뜻 하나하나를 다 충족하지, 그 각자가 충족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오히려 이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 새 힘은 말씀으로 혼돈 속에 있는 온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실질적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새 힘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라는 것은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은 말일 뿐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서 이런 상담이라든지 심리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무려 세 학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학의 또는 상담학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만 줘도 그렇게 낙심된 자가 별말 안 했는데도 다 끝나고 나면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공감이 큰 힘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해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중간중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감만 해주더라도 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는 세 번째, 긍정 마인드를 얘기해 주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뚜렷한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힘내세요. 또는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청과 공감과 긍정 마인드는 상담학과 심리학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기초적인 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힘이 나는 것 같지만 말은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40장과 4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밝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인 해결이고 철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다스릴 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재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창조의 세인과 변화를 나타냅니다. 즉 참된 질적이고도 그리고 양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반짝이는 힘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새 창조의 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담아낸 하나님의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Once and forever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Once, 단 한 번, 그러나 forever, 영원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많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 주실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 번째 하늘의 별을 보라 라고 하면서 무별처럼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번에 또 약속을 해주실 때는 실질적인 시간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고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이지만 그것이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히 반복됩니다. 우리가 한 번 말씀하고 한 번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것이 지나가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잡을 때마다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리피트되는, 영원히 반복되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once and forever의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번 있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단 한 번의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 A 단락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독특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를 읽는 듯 합니다. 무려 70가지 누가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으시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70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라고 하면서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표준세 번역을 보면 누가 13절에도 누가 14절에도 누가 그리고 이렇처럼 계속해서 창조의 이야기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지도 가르침 여호와의 영 모사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그를 교훈하셨으며 의논과 교훈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셨는가. 가르치다 보여주다 가르치다 교훈 지식 통달의 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이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자꾸 누가 하냐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답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답은 이거죠. 네, 오직 주님만이 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히 최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낫고 저기 낫고 각자 장점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라는 것은 최고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절대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유일성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표준 세번역은 계속 느낌표로 못하였느냐 아니냐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며 그들은 겨우 신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으다.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그 중에 제일 나은 나를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과는 비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어리석을 우자의 형상상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형상 보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들을 볼 뿐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21절에 질문과 함께 21절에 그가 23절에 그는 24절에 곧 하나님이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라고 하면서 26절에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권세가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마치 이 26절을 읽어보면 창세기가 기억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만드시고 쌍쌍이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그 어떤 것도 빠짐이나 부족함이 없이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허망하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세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위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좀 위로 좀 해봐. 제가 위로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왜 자기는 나를 그렇게 위로하다 못 시켜줘? 내가 힘들 때는 자기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위로를 해줘봐 그러는데 정말 저는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 힘이 났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혼자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새 힘이 났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왜요? 진짜 위로가 뭡니까? 가까운 사람이 내만 몰라주면 섭섭하죠.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위로가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정화되면 요즘에 어플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틀어놓고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못 들어도 중간중간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샘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끝은 그것을 의지한 자의 결과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고 빈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충분할 것처럼 나를 든든히 받쳐줄 무엇인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돈이 많으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직장이 사업이 든든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든든하고 충분하고 꽉 찬 것, 허망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17절은 표준세 번역은 심지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답니다. 사실 무엇이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죠. 무엇이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 때 제가 앉아서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동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오늘만 그랬습니까?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쭤봤더니만 오늘 설교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지난주 설교 말씀 은혜 받아서 그거 갖고 기도했는데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갔다 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 소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읽을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비기겠느냐. 우상은 20절에도 우상은이라고 하면서 우상은 결국 이런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져야지만 겨우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은과 금을 갖다 주고선 뛰어난 장인에게 이 우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거기다 금과 은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아름답게 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고 절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게 우상인지 모릅니까? 다 알죠.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 철로 만들었다는 거, 자기가 돈을 줘서 만들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을 달아주는 것은 이 금과 은을 입혀도 그것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져다 줄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격려해 주십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안 든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내 사정 모르시는 거 같지?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주신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은요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28절에 곤비하다 지친다 그리고 30절에 피곤하고 지치고를 비틀거려도를 비교하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샘을 주시는데 샘을 받으면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데는 우상은 피곤하고 지치고 비틀거리고 또 세상에 능력과 힘이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는 정말 저 사람만큼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소년이라 하더라도 피곤하며 지치고 비틀거려도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지 아니하시고 숨겨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샘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41장 1절에서 7절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다가 이 창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말로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여호와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하자. 그러면서 2절에 누가를 또 반복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정보다 누가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결국 뭐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티끌 같게 초개 같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자리가 바로 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이 시온성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 같았던, 감추어져 있을 것만 같았던 먼 곳, 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섬들에서 불러내어서 너를 짓눌렀던 모든 것들을 초계같이, 티끌같이 풀어 흩어 날리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티끌같이 초계같이 없어진 순간에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전히 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여서 나를 짓누르고 나의 고뇌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자체가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보면 정말 아직도 힘센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위협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들을 초계처럼 티끌처럼 날려버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는 이 성도님을 보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있구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시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도, 누가 봐도 먼저 쓰러지고도 남을 만한 상황인데도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내가 곧 그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드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만드는 자여 초계같이 티끌같이 불어 없앨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무리 그래봤자 날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끝 섬들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해방과 완성과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역시 이것을 처음부터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더라도 또다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매우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도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을 다시 한번 9절에도 반복합니다. 나의 종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면서 너와 함께 하니까 10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려 참으로 강조해서 반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구어체로 바꾸면 뭘까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갇히게 될 때 그때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벌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지금 현재 내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 힘마저 상실시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처음과 뭐가 되신다고요? 나중이 되신다고. 우리의 끝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지금 당장 이대로라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두렵고 진짜 놀랄 순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날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것이고 진짜 놀랄 겁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보면 어떨 것 같을까 상상하면요, 상상만 해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모습, 예를 들어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만 있어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제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눈도 만져볼 것 같고요, 이 귀도 2개인지 확인해 볼 것 같고요, 입도 하나인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이라고 해서 그려놓는 사진을 보면요, 눈이 보통 사람보다 엄청 큰 눈을 그려놓다든지 눈이 여러 개 있는 모습을 그려놓을 때가 많이 있죠. 온 세상을 살피는 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처럼 눈이 2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날, 대면하여 보는 날, 이렇게 말씀으로 보는 날이 아니라 진짜 보는 날에는 제가 정말 두렵고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선을 베풀어도 얼마나 악한지 중상모략을 정말 상상 초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소송이 있어서 상대방의 그 소장을 진술서를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얼마나 해댔는지요. 그것만 읽어보면 정말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기록들을 다 일일이 쳐서 반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를 줄 알고, 녹음이 안 됐을 줄 알고 온갖 거짓말을 정말 사악한 사람으로 그려놨습니다. 심지어 제가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인간적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것까지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보면요, 이 구절이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누구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난 누구처럼 그렇게 재판을 해본 적도 없고 경찰서를 간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이거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노하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냥 굉장히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악한입니까? 아니요. 사업장을 뒤에서 선한 사업을 망가뜨려 하는 이 악한 세력, 사탄이 노하는 자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욕을 멸망시키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뿐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만백성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많은 돈을 못 벌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그 자체만큼 귀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업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써여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것처럼 귀한 사업장은 없는 겁니다. 그 사업장은 기억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 있죠. 광해원. 광해원이 뭔가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잖아요. 선교사가 허락을 받아서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그러나 역사책에서는 단순히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인 의학시설로 남을지 몰라도 선교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업이 펼쳐진 곳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사업장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남들은 너 돈 벌려고 너 하나 잘 살려고 그렇게 했지. 하지만 이 사람은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거 기억한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흥했다고 내 소유물처럼 여긴다면 그 교회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A를 보면요, 마지막으로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우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의 대표격,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우상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까지는 우상의 허망함, 25절에서 27까지는 앞일을 이전부터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28절에서 29절까지 열방은 헛되고 우상은 공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이 말은 뭡니까? 헛되고 공허하지 않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반증하시는 겁니다.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니 재난을 내리는지 알아.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 일을 잘 마치면 신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장차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도대체 동쪽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 바로 거룩할 성,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분은 우리에게 앞일, 장차일, 뒤에 올 일을 복과 화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지금 현재 21세기, 내일, 모레, 글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데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이른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행사는 다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28절과 29절의 핵심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뭐가 보이십니까? 없으며 없도다,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며 공허하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뭐를 불가능해야 돼요? 없는 것, 헛된 것, 허무한 것, 바람이요 공허한 것과 절대적이고 영원히 있을 것,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참된 지혜, 참된 지식, 참된 인도자, 참된 역세자, 참된 위로자 누구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누구입니까? 새 힘을 주실 분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봐라. 그것은 없으며 헛되며 허무하며 바라며 공허한데 재산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가니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너를 데려가면 어쩔 건데, 내가 당장이라도 너를 치매에 걸리게 하면 어쩔 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앞일을 이전부터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공한들을 석회같이 토기자기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며 누가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더라.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느니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누가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내가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어디서 찾으시며 여러분의 위로는 참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새 힘을 어디서 찾으시고 새 위란 참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라고 답하실 수 있겠죠? 제목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세상과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 하나님의 위로 방식, 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새 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것, 헛된 것, 허무한 것과 오직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십니다. 새 힘 되십니다. 창조주여 처음이여 마지막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곧 내 삶에 펼쳐질 새 역사요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바라오니 우리에게 위로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